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3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아멘.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만나니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다시금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나뭇잎들은 자신의 옷 색깔을 바꾸기에 저마다 분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어지럽고 사나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안 곳곳에는 아이들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때로는 작정하고 놀기 시작하면 치우기가, 돌아서기가 무섭게 집안을 어지러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맥이 풀려 더 이상 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맥이 풀립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리는 암담해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포로의 그 생활로부터 해방된 이후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북적이는 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그 성문은 풀이 우거져 짐승조차 거닐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노략질하는 자들만의 그 분주한 발걸음이 오가면서 그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어진 성벽 틈만큼이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믿음의 틈이 생기고 사명의 틈이 생깁니다. 사랑을 고백하던 그들의 마음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진 만큼 다른 것으로 그 안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망, 낙담, 두려움, 비통함, 그 틈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한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재정의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할 때, 직장에서 무시를 당할 때,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허물어진 틈만큼이나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게으름, 믿음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섭섭함,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그 모든 틈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도 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이 보일 때 바로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는 이간질하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다스리던 산발랏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진 않을까 그 마음에 그 불안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벌어진 틈만큼 사단은 공격해 들어왔으며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분노의 마음을 심고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틈을 메워지기 전에 그들을 공격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계획이 실패했을까요? 그 허물어진 틈을 기도로 채우는 바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틈을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비통함과 원망으로 채워나갈 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로 채우는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 대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는 패하셨습니다. 코로나가 핥히고 간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이 허물어진 그 틈을 기도로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영혼의 성벽을 기도로 튼튼히 다시금 쌓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역사로 어둠을 물리치는 복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진실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의 그 나팔을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같이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좋은 일 하고 싶어하지 남 좋은 일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쉬운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힘든 일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고 싶어하지 시간 들여서 하나님의 일 하기를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나 누가 가겠지? 내 일도 아닌데 굳이 내가 가야 하나? 내일 하기도 바쁜데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아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겁고 고단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싸울 각오를 하고 나오는 그들 앞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오늘 나 올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의 싸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함께 나와 싸워줄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늘도 고단한 그 두 다리를 부축해주며 기도의 도성을 함께 지어갈 영적인 벗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히 중요한지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무겁게 기도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기도하니 즐거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기도에 날개가 달린 듯이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더욱 깨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무너진 영적인 도성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여호수아가 그 영적인 싸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했던 각오의 말이 제 마음에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제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겠습니까? 오늘 그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벌어진 그 틈만큼 이제는 그 무너진 그 영적인 자리들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도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진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부축하며 이제는 그 기도의 성을 함께 건설해 나가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